아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한 가정의 조건. 할렐루야. 아직까지 우리 교회 예배가 정상화된지 모르는 분들이 몇몇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널리 알려주십시오. 이제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정석이라고 써붙여놨는데 지금 보니까 제대로 앉으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그래 보니까. 근데 다 띄려고요. 다음에 다 뛸 테니까 알아서들 지그재그로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그재그로 해서 이렇게 앉아서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앞으로 오셔서 자리 채워주셔야 뒤에 오시는 분들이 자리가 없어서 난감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들어오실 때 손소독 하셨나요? 마스크 꼭 쓰시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원래 열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열 체크도 좀 잘 해주시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분들은 꼭 명단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단을 꼭 적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고요. 5월 5일까지가. 그래서 생활 방역으로 그 이후로 넘어가겠지만, 넘어가도 당분간은 나라에서 이야기하기는 그 확진자가 0명이 되었을 때, 국내에서 해외 유입 말고 국내 확진자가 0명이 되고 한 달이 지나야 끝났다고 선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마스크는 꼭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리도 좀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나만을 위해,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배려예요. 배려.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 딱 끝나면 마스크를 쓰려고 옆에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해주시면 고맙겠고, 유튜브 계속 보면서 여러분 예배하셨는데 오늘까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될 수 있으면 안 올리려고요. 저거 한번 올리는데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3시간, 4시간 동안 아무도 못하고 거기 매달려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 나오셔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 혹이라도 필요하다면 영상은 못하더라도 녹음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녹음을 한 것을 밴드에다가 계속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하철 타고 다니실 때나 이럴 때 뭐 음악 듣는 것도 좋고 뭐 영화 보는 것도 좋지만 설교 음성으로 듣는 것도 은혜가 될 줄로 믿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밴드에 설교는 음성으로라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우리가 무슨 공동체라고 하냐 하면 혈연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피로 맺기까지는 뭐가 또 필요하냐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즉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족을 만들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 혈연 공동체 이전에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 안 되죠. 그 신뢰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면 그 가정은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 가정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은 혈연 공동체로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짝을 맺어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신약에 넘어와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한데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120명 남아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급하고 강한 같은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다, 각 사람에게.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졌죠.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월은 마지막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우리가 광고한 대로 지난번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주일 때 부활절을 연합하여서 함께 모여서 행사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눌 것입니다만은, 그때까지 5월 전체는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의 달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8편, 시편 128편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조건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앞에 부분에 제목이 붙은데 가로로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총 15편이 되겠죠? 120편부터 134편까지니까.
여러분 성전에는요, 구약에 만들어 놓은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데 계단이 15개가 있어요. 이 15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반원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시편 120편부터 한 편씩 외우고 노래하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죠. 예루살렘으로. 그럴 때마다 혼자 못 갑니다. 한 가족 단위, 그 가족은 우리가 말하는 엄마, 아빠, 아들, 딸, 이게 가족이 아니라 그 당시 가족은 사촌, 사돈의 8촌까지. 왜냐하면 그 당시는 보통 지역 공동체, 지역의 시족 공동체라고 하죠. 그렇게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뭐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으니까 비행기가 있으니까 기껏해야 나귀 타고 가는 거고 아니면 걸어가는 건데, 그러려면 멀리서 오는 분들은 한 달 가까이도 걸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멀어서 노인분들하고 같이 가다 보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중간에 강도도 만나고 짐승도 만나고 어려운 것처럼.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보통 20-30명 적어도 그렇게 한 무리가 지어져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부모가 잃어버린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부모하고 아들, 딸만 갔으면 잃어버릴 일이 없었겠는데 큰 무리가 한꺼번에 움직였기 때문에 그 중에 아이들 가운데 기권이 했다가 그만 아이들 예수를 잃어버렸던 사건도 성경에 보면 나오죠. 이처럼 그들이 여러 가지 뭐 물질도 필요하죠. 시간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뭐 위협도 있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 올 때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이 멀리 보이거나 성전 앞에 딱 섰을 때 감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주예전에 나오지 못할 때 이럴 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한 번쯤은 외워보거나 읽어보거나 하는 것도 은혜였을 겁니다. 제가 가장 부러운 것이 있다면, 제가 전도사 시절, 강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 보내면서 교회에서 가장 부러운 것은 예배 시간에 온 가족이 한꺼번에 교회를 향하여 걸어오는 모습을 가장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이 한꺼번에 교회 걸어온 적이 없어요. 전도사다 보니까 미리 나와야 되거든요. 가족은 따로 와. 다 뿔 뿌리고 흩어서 와요. 저 따로 오고 사모 따로 오고 애들 따로 오고. 근데 보면 저 멀찌감치해서 가족이 한꺼번에 와요. 아이들 손을 잡고 엄마 아빠가 애들을 데리고 뭐 유모차를 끌고 같이,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도 잡아주면서 이렇게 같이 오는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정말로 저한테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시편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말씀은 온 가족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즉 행복한 가정의 조건,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1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이게 절기 때 성전에 나가는 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요, 성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가족이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또 교회 나와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가정이 나와요. 갑작스럽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로마 사람, 자기 나라를 식민지 삼아서 자기 나라를 갔다 와서 지키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백부장, 그것도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니 그 마음에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만히 알고 봤더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였는지 봤더니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할렐루야. 이방인이었지만 그들도 그곳에 와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와서
그곳에서 다스리는 일을 했지만, 통치하는 일을 했지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삼아 주셨더라. 1950년대에 미국의 가정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주일이면 정장들을 다 한 가족이 입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다 같이 각자의 차들을 타고 머니까 멀리 있잖아요. 미국은 지역마다. 그래서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교회에서 종을 치고 교회에다가 차들을 세우고 온 가족이 차에서 내려서 다 같이 교회당으로 올려 예배를 이뤄 들어가는 거죠. 그럼 안에서는 오르겐 소리가 나고 또 성도들이 와서 자리에 앉고 서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오랜만에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온 가족이 같이 예배하고 또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말이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대공황도 이겨냈는데 196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가 천주교인인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각 학교에서마다 기도하는 일과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없애버렸어요. 자유화라는 명목으로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모든 학교들은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 기도가 빠졌어요. 그리고 성경 과목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조금씩 차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그들이 커서 지금의 40대, 50대, 60대 그렇게 된 거죠. 윤리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세상의 많은 문물 속에서 정말 자리 잡지 못하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미국이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국가와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오도어 키친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키친스키라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 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버클리대 교수였던 천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알고 봤더니 17년 동안이나 우편물로 폭탄을 만들어서 테러를 자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7년 만에 걸렸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교회에 대한 불신감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좋은 인식을 주어야 돼요. 부모가 가족이 와서 집에 가서 야 목사님이 어떻고 안무개 집사님이 어떻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서부터 다 듣고 자라요. 그래서 야 교회란 데도 별 수 없구나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종신형에다가 플러스 30년형을 구형받았어요. 아예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사형은 못 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어려서부터 그 아이에게 자라나는 방법은 부모로부터인 거죠.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 때문에 행복합니까?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합니까? 미모나 건강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통계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또 후진국보다 선진국이 또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들이 그리고 미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들을 자살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제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이 전해지는 말씀이 한쪽 편으로 좀 찔리기도 하지만 한쪽 편으로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아직 예수를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은 내 가족이 있어서 오늘 말씀이 불쾌하고 듣기 싫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가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아들, 딸의 가족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이었다면 두 번째는 정상적인 가정이 행복합니다. 이거 오해하면서 듣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싱글맘이니 싱글데디니 그러면 그거 정상적이지 않은 것인가? 절대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정상적인 가정이 행복하다 이 말은 2절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내가 복되고 형통하로다. 할렐루야. 즉 이 말은 뭐냐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가정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가정이 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그래서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쓰는 방법이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남녀 간의 만남이나 생활이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끔 보면 이 북한의 그 외교관들이 이 달러벌이를 위해서 마약을 갖다가 밀수를 하고 말이죠. 그런 일을 하잖아요. 한 나라의 대표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마약 밀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탈법을 하고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의존하면서 세워지는 국가가 정상적일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세워지는 나라들이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그것도 효과가 있겠네?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들었어요. 발원이라고 하는 중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통제하니까 통제 속에서 또 어느 정도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것도 필요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자율적으로 통제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행하여지는 세워져가는 나라, 가정 그것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할렐루야.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겁니다.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이 되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자꾸 브레이크를 열고 넘어지게 만들고 자꾸 소란을 일으키고 이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앞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거두어들인 수확과 열매로 먹고 사는 것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것이 좀 작아도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그렇게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은 소득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불법으로 챙기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축제라고 합니다. 그런 방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배는 부를지 몰라도 항상 불안합니다. 위태합니다. 똑같이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내가 세상을 못 믿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남아프리카에 가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 다이아몬드로 유명하죠. 이 다이아몬드 생산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가 워낙 고가고 보석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일이 퇴근할 때 엑스레이로 다 검사를 하고 그런대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뭐를 하냐면 다이아몬드를 삼킨대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어떻게 하느냐면요, 집에서 일할 때 비둘기를 날려가지고 비둘기에다가 묶어가지고 집으로 보낸대요. 참 기발한 짓을 다 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해서 결국은 뭐 엑스레이로 다 찾고 뭐를 하고 다 해도 결국 전체 생산량의 20%가 없어진대요. 엄청나게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그런 나라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뭐가 생겼는지 알아요? 마약하고 그것 가지고 노름하고 술 중독에다가 가정 파탄나고 전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100%라고는 절대 말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거 불법으로 얻은 건데 그것 가지고 정확하게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안 쓴다는 거죠. 또 불법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가족이 전부 다. 여러분, 모든 것은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도둑질한 돈 가지고 정치하고 그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호사를 누리고 그런 돈으로 자식 키우고 그 가정, 그 사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윤리도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자도 그 일한 대로 복받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얻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 사회가 바른 사회죠. 우리가 가진 자본금, 내가 가진 자본금은 5억밖에 안 되는데 빚을 1,000억씩, 5,000억씩 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보가 그랬죠, 옛날에. IMF가 터지고 말았어요, 결국. 한마디로 잘못된 운영 발상, 또 구조, 비정상적인 체제는 결국 어느 순간 크게 위태한 일을 벌이고야 말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남자가 이 살모사가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계속 살모사를 먹었답니다. 3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몸이 좋아졌을까요? 온몸에 동이 퍼져 죽었답니다. 아니, 몸이 건강해지겠다고 살모사만 잡아먹었는데 결국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었어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비정상적인 것은 결국 비정상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비정상적인 구조가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부터 그 부분을 몰아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 정도는 돼. 눈 감지 마십시오. 비정상적인 것은 뽑아내십시오. 그 쓴뿌리, 악한 것들은 걷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안방이, 내 내실이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3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내 집, 내 안방에, 이거 예전 내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안방으로 바꿨네요.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기서 내실, 내 안방, 내 집, 가정,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해야 됩니다. 내실에는 아내가 항상 자리를 잡고 있고 식탁에는 자식들이 둘러앉아 있는, 서로 오순도순 사랑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 고독이라는 것은 인스턴트 식품보다도 해롭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만병통치약보다 이롭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독이라는 의미가 많은 가족이 많아야, 뭐 다가구, 그래야 고독하지 않은 걸로 아시는 건 착각입니다. 군중 속에서도 얼마든지 고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서도 고독하지 않은 분이 있고요. 여러 가운데서도 고독하신 분이 있어요. 그건 가정의 구조의 문제인 거예요. 가족 식구가 10명이더라도 다 따로 놀면 다 고독한 거예요.
가족 식구가 단 둘이라도 항상 같은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식사할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가족, 배우자, 하다못해 이 애완동물 등에게 애착이 약한 사람은 애착이 강한 사람보다 사망률이 2배에서 높게는 5배 가까이 난다는 거예요. 평소 외로움을 느끼고 사는 여성들이 유방암이나 난소암, 자궁암 등으로 인해서 사망할 비율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여성보다 3.5배 정도가 더 많다는 거예요. 50대 이상의 남자의 경우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5년 내에 협심증에 걸릴 비율이 50%나 더 높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사랑 갖고 있나? 혹시 제가 협심증으로 죽으면 사랑 못 받아 죽으면 그런 일 없길 바라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요, 이 심장병 환자로 살 그 확률이 더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요,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죠. 요새 뭐 혼자 사는 분 대부분이죠. 대부분 다 혼자 사시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 여기서 말하는 나는 혼자니까 심장병 걸릴 확률도 많고, 협심증 걸릴 확률도 많고, 뭐 애착이 없으니까 따지지 마시고, 그걸 다 어디서 누릴 수 있어요? 여기 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 안에서 얼마든지 그거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신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가슴을 절개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는 것이 가슴을 절개하고 수술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막 수술하고 이러는 분들 대부분 이 마음의 문을 못 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외로움은 만병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IMF가 터졌을 당시 1997년 당시에 어버이날에 어느 초등학교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편지를 띄웠는데 그 내용이 뭐 일간지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만 보면, 첫째로 IMF 시대라 늦게 돌아오시는 아빠의 모습이 쓸쓸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요즘은 파스를 사와 집에서 붙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요즘 아빠의 어깨 안마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돈 달라고 조르지 않을게요. 아버지가 요새 IMF 때문에 일이 별로 없으셔서 월급이 넉 달째 빌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조르기만 합니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3번째, 아빠의 일거리가 모자라서 호주 시드니에 가신다니 눈물이 났어요. 못난 저희 3남매를 위해 다른 나라에 가신 아빠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요. 오늘은 아빠께서 출국하시는 날이에요. 오늘 아침 학교 가기 전 아빠가 저를 안아주실 때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고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위기, 어느 가정이나 위기는 있습니다. 위기가 꼭 내가 만들어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하지 않는 위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위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근데 그 위기 자체보다도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안 하니까 문제인 거고, 회피하려고만 하니까 문제인데, 가정이라면 그 위기 가운데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같이 일하고, 그래서 극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신문에 난 아파트 입주 광고를 보고 남자 둘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는 이 아파트 공짜로 줘도 싫어. 그냥 주면 감사하게 받지 왜 싫어? 나는 싫어. 절대로 이 아파트가 10배, 100배가 떠도 나는 이 아파트에서 절대로 안 살 거야. 왜 그래? 여기 봐. 뭐라고 써있나? 내 아내 같은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 아무리 비싼 집에 살아도 내 아내랑 살려면 안 산다는 얘기인가요? 안방이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실이 행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정의하는 가족, 정상적인 가족, 내실이 행복한 가족. 마지막으로 오늘 5절에 말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복을 주신답니다. 평생을 통하여 성전에서 복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보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1대가, 2대가, 3대가, 4대가 계속해서 꾸준히 그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쌓아가고 아름다운 가정도 만들고 또 자녀들에게 또 믿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뭐 언택트니 뭐 그러는데 비대면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벌써 2달 반 가까이를 갖다가 떨어져 있었고, 물론 그래도 꿋꿋하게 매주 나오신 분도 몇 분 계셨지만, 그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에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보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어서 특히 보고 싶었던 분이 몇 분 계신데 여기 보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성전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애달파서 간절해서 오늘 열심히 뛰어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가정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가정, 신령한 복을 갈망하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교회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령한 복을 나누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네 가정들이 이 코로나19 이후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도 많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상황에 뭐랄까요? 감추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실체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나타난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라든지 가정이 뭐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자기 애인을 죽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몇 달 사이에.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 가정이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 여러분 가정이 건강할 리가 없죠. 가정이 짐이 되어서 혼자 살겠다고 하는 남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때는 당연히 결혼하는 줄 알았었는데 요새 아이들은 결혼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필수가 아니라.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가정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아름다운 가정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자녀들은 자꾸 가정을 안 만들어도 되겠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가정을 만들 이유가 없겠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가정은 해체되고 또 혼자 사는 사람은 자꾸 젊은이 층에서 늘어나고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건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찬송이, 기도가, 감사의 소리가, 웃음소리가 가득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 가정만큼은 말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시려면 그 행복의 조건은 오늘 말씀 안에서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도 그러나 변함없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행된 바이러스로부터 전 인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들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일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주 안에서 진실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원하는 것 지키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지켜주세요. 귀한 집사님께서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셨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역시 또 생일 감사헌금으로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또 교회 각종 목적 헌금을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 선교버스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신 심령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경기 오산 특별 재난 소득에 대한 10의 1조를 드리신 분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참된 위로와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 있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각종 예물들마다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들 천만배로 갚아주시고 귀한 예물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역사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시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건강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심령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한 모든 심령들과 그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